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쉽게 그냥 읽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면 이게 이 본문의 깊은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별처럼 모래처럼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22장은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그 일 후에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또한 어떤 시간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 일 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21장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늘 의지하던 것을 떠나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삶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늘 거룩했거나 신실했거나 믿음이 있는 삶은 아니었다. 구원의 삶은 살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의 위치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어보려고 해서 믿음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사라를 찾아주시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를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말씀으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그 아들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멘. 자, 우리도 다르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만 있었던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때를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이제는 다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그래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가 되는 것이다. 순종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왜 자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지가 잘나서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가 돈 많이 벌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무엇을 맡겨도 순종이 되는 거고 무엇을 내놓아라 해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고 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아들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들이 잘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를 기억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나사.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이 사용할 때 이 시험은 명사형으로 temptation,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유혹은. 그러니까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또 내지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의 마지막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까지 왜 사탄이 끌고 가는지 알아요? 죽고 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과 마귀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건 템프테이션, 유혹이 돼요. 그런데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면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요.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력을 더 올리고 이 시험 기회를 통해서 공부 좀 해서 너희 실력을 올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막막한 인생의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며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 디스플린, 즉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디스플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냐 안 갔냐 그건 여러분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모든 삶의 상황에서 너희가 강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라.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와 디스플린, 즉 시험과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정리해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은 두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걸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때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항상 뭐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 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자, 우리의 대답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발 뻗을 자리를 알고 발을 뻗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당 못할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다. 그 아멘에는 뭐가 있는 거다? 이미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조금 그런 경우가 뭐냐면, 저도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제가 딱 이렇게 뭘 좀 부탁을 드리면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목사님, 그 제가 잠깐만 기도 좀 해보고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 안 하냐? 평소엔 기도 안 해. 근데 뭘 좀 맡아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래. 그럼 기도해보라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나와서 뭐 기도를 하느냐? 안 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주님이 맡기실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이미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도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가십시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신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와 디스플린,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세요. 사랑하는 유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말 안에 이미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아끼는 독자고 네 아들인 이 독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스마엘도 쫓아냈으니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 접속사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냐면 정중하게 간절한 부탁이나 권유를 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청컨대, 원컨대, 제발 이런 의미가 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면 스스로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드려라가 아니라 원뜻은 내게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요청, 하나님이 아주 정중하게 질문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중한 요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권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권유형으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드럽게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정중한 요청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용태야, 너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용태야, 네 안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는데 한 3일 동안 괴로웠어요. 새벽마다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보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오늘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 시간도 드렸어요. 물질도 드렸어요. 내 인생도 드려요. 그런데 기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말은 했는데 아직도 안 드리고 못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자신, 나예요. 나를 아직도 못 드리고 있어요. 물질도 드린다고 얘기했고 시간도 드렸는데 아직도 나는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입으로는 다 드린다고 하는데 더 갖고 싶어요. 물질도 갖고 싶고 더 화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더 높아지고 싶은 것도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지금은 버렸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죠? 질문 좀 해봐요. 지금은 버리셨어요? 시작. 아니요.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더 소유하고 싶고 아직도 더 누리고 싶어요. 한 3일 동안 새벽에 이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설교가 진행이 안 되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를 향하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적, 인본적 본성이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화려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인간적 본성을 향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자기 몸을 다 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너도 네 인생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늘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도해서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루속히 아직도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좀 가볍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은 이미 다 준 것 같거든요. 이미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실제는 그 상황이 오면 더 갖고 싶어요. 그 상황이 오면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좋은 거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거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했는지 3절 말씀 읽으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인간적 고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 고민보다 뭐가 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컸어요. 그 믿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또 두 번째,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채비, 순종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장을 치우고 두 아들과 쪼개진 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길 떠나는 아브라함. 사흘 길을 떠나요.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축제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도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3일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던 것을 고백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없었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불확실한 앞날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기에 3일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개봉박두 다음 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중이라고요.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이때 우리가 충분히 3일 길 동안 포기할 수 있고 뒤돌아갈 수 있고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난 못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요. 이 고백을 해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내게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걸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